그러면 저희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첫 번째 1강 제목은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제가 호주에 처음에 가가지고 그때 처음에 제가 동영상 올렸던 제목이 바로 이거였는데, 여기서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키는 것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지키는 건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어떻게 마음을 지키십니까? 모르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죠. 그리고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아마 각자 다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을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까지만 아시고 어떻게 지키는지는 모르고 각자 다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하고 계셨을 거예요. 저도 배워본 적은 없고, 근데 성경에 다 있어요. 말씀 가운데 다 말씀을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성경에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사용하는 여러 구절들, 주된 성경 말씀들 가운데 이 마음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마음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했었고 공부를 하고 싶었었고 여러 가지로 좀 그런 소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호주에서 보내드린 동영상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이 말씀이었는데요. 단어 번역 얘기를 할 때마다 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여지기도 하면서 한데, 일단 여러 성경의 번역본을 읽어보셔야 되고, 한국어로도 많이 나왔으니까 읽어보셔야 되고 한데, 번역이라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거든요. 번역이 너무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 원어로 공부하시는 게 좋은데, 아마 한국어로 된 성경을 원어로 공부하는 사이트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영어로 해가지고 원어를 공부하는데, 마음이라는 단어 이 하나를 제가 국어 사전으로 찾아봤거든요. 이 정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많이 달라요. 마음이. 우리나라 말 마음이요, 영어 마인드를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마음에.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라고 번역했을 때 그 마인드는 하트가 아닌데, 한국어 마음으로 번역해도 잘못된 번역은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했을 때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어 마음, 여러분이 사전을 찾아보시면 한국어 마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마인드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는 마인드와 하트로 구분되는데 한국어는 마음과 생각으로 구분되었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제가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일단 이제 영어로 하트는 우리나라 말로 마음이라고 번역이 됐고, 마인드는 한국어로 번역이 안 되는데 이제 생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그 다음에 생각은 영어로는 사실은 think에서 나온 thoughts라고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 마음과 생각이 요 사이로 살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마음은 하트와 마인드를 포함한 것이고요. 이 생각은, 우리나라 말 생각은 마인드와 thoughts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되죠. 이해가 되세요? 정확하게 번역이 안 돼요. 그래서 영어는 우리나라 말로 두 가지로 쓰는 것을 영어는 몇 가지로 나눈 거예요? 세 가지로 나누어 있어요. 그 영어는 그런데 그러면 헬라어나 히브리어도 이러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또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도 영어하고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은 꼭 원어로 설명을 드리는데 그렇게 좀 아시면 좋겠어요. 마인드가 우리 헬라어로 누스잖아요. 누스하고 마인드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누스의 정의에 대해서도 강의를 했었는데, 마음이 지금 이게 거기 교재에 보시면은 레이브라고 발음하고요, 히브리어라서 H로 시작하고 옥편처럼 이렇게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3820번 단어가 바로 이제 마음이라는 레이브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찾으시면 되는데, 첫 번째 뜻이 뭐예요? 마음의 첫 번째 뜻이?
속사람이었어요. 마음의 첫 번째 뜻이 속사람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뜻은. 그리고 의지, 사람의 의지, 그 다음에 하트, 마음. 그래서 마음의 뜻 안에 하트가 있는 거 보니까 히브리어로 마음은 마음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해력, 이해보다는 이해력이라고 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해력. 이렇게 큰 뜻이 있고요. 거기에서 나눠지는 뜻은 또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의 중심, 가장 그 주변적인 것을 다 제어하고 주변적인 것을 다 제거하고 남았을 때 그 가장 그 사람의 중심. 제가 볼 때 이 중심은 뭐냐면요. 그 사람 자체라고 생각이 돼요. 이 중심은 그 사람 자체. 사람의 마음 또는 심장.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인데 혼의 영역에 그 혼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먼 그림을 그렸을 때 혼의 일부분을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이 마음은요. 또 잠언 4장 23절에서 말하는 이 마음은 혼의 영역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보셔도 되는 거죠. 또 생각, 마인드도 포함하고 있고 지식, 마인드와 thinking, thoughts 다른 거. 그다음에 그냥 그 얄팍한 생각이 아니고요. 굉장히 깊은 생각, 깊은 상념에 잠겼다. 뭐 이럴 때 우리나라 말 표현할 때 그럴 때 하는 거.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기억이에요. 기억을 저장하는 곳이 우리 두뇌가 아니고 우리 마음의 기억이 저장이 돼요. 그리고 결단.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결단력이 약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의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죄의식할 때 그 의식이라는 단어를 써서 양심인데 한국어로 양심으로 번역됐을 때 조금 이제 뜻이 달라지거든요. 어쨌든 의식이라고, 의식하는 그 의식, 죄를 의식하거나 의를 의식하거나 뭘 의식하든 할 때 그 의식, 그 부분을 말하고요. 우리 마음의 감정과 열정이 우리 마음에서 자리 잡고 있어요. 또 용기도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용기. 용감하다 뭐 할 때 있잖아요. 그 어린 아이들한테 용감하게 해야지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의 마음이 상했으면 용기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이 이 부분을 치유하러 오신 거예요. 이 부분을, 인간의 이 부분을.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부분을 지켜라는 거죠. 이 마음을 지켜라.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 중에 우리 요새 의학과 과학에서 증명한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성경에도 게으른 사람은 잠을 많이 자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에 보면 게으르면 잠을 많이 자는데 이 게으름은 뭐냐면 그 마음의 태도거든요. 그 마음이 상해서 게으른 거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면 이 마음의 태도가 게으르면 육신에 영향을 미쳐서 이 사람이 잠을 많이 자는 거예요. 현실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많이 자도 또 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혼의 영역이 우리 육신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혼의 영역이 육신을 지배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일만 있으면 아픈 사람 혹시 보셨어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꼭 무슨 몸에 일이 일어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 자기 마음 가운데 제가 지금 너무 앞서가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마음 속에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안 풀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이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있어요. 지배하고 조종하고 이끌어가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믿는 바가. 우리 마음 이상으로 우리 마음이 이끌어가지 못하는 곳에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그게 이제 이매지네이션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 근원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 있냐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이 원어를 알게 되고 저도 좀 많이 충격을 받았는데 이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 이제
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라고 할 때 일단 한국어로 말이 안 돼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해야지 말이 되죠. 그죠? 근원이 난다라는 말은 말도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맞아요? 다 동의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원이 여기서 난다라고 할 때는 이제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명이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근원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첫 번째로 이 근원은 어디까지 달하다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두 번째가 근원이고 세 번째가 탈출하다라는 뜻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보니까 세 가지가 다 다른 뜻인 것 같죠. 근데 이 사람들의 그 개념으로 생각하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나라 말도 같은 뜻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세 개가 다 다른 뜻이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강의 근원이 어디서 나서 강이 어디까지 이르더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에덴 동산에 네 가지 강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서 시작돼서, 근원이 어디서 시작돼서 어디까지 이르더라. 그러면 근원이라는 뜻도 되고 어디까지 이르다라는 뜻도 되고, 이 물이 이 근원에서 탈출했다라는 뜻도 되죠.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볼 때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영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다르게 번역이 되는 거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른 언어로 해야 되니까. 이해가 되세요? 히브리 사람에게는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구약에 총 23번 사용됐는데, 어디까지 달하다라고 했을 때는 21번 번역됐고, 근원이라고는 이제 2번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1번으로 번역됐었어야 맞아요. 여러 상황을 볼 때. 자, 그러면 제가 그 1번으로 번역된 그 단어를 한번 찾아봤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 첫 번째 시간에 하고자 하는 말이 바로 이게 제 주제인데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그래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가나안이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내 사방 지경이 너의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뭘 해주는 거냐면 한계를 정하고 있는 거죠. 경계, 바운더리를 정하는 거잖아요. 땅이 요만큼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여 바깥으로 넘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방이 어디까지 퍼져나가는지 어디까지 이르는지를 설명하시면서,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해서 돌아서 아그라빛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사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라고 할 때, 경계가 여기까지 이르고 여기까지 이르고 여기까지 이르고 여기까지 이르고 여기까지 이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근원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제가 이거 발음을 못하겠더라고요, 연습을 많이 해도. 이 근원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나쁜 뜻도 아니고 좋은 뜻도 아니에요. 중립이 어디까지 이른다라는 말인데, 어디까지 이른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거기가 한계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거기까지밖에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거기까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생명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life이기 때문에 삶이라고도 번역되죠. 우리의 삶으로도 번역이 되죠. 그래서 이 잠언 4장 23절은 마음을 지켜라. 왜? 이 마음이 뭘 결정한다는 거예요? 너의 삶의 한계, 너의 삶의 질, 경계를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 4장 23절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그 전에 보니까 4장 23절까지
무슨 말이었냐면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둬라 이거예요. 이 말씀이 너에게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에는 뭐만 담아놔야 돼요? 말씀만 담아놔야 되는데 다른 곳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그냥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고 썩을 대로 썩었는데 그 상태를 지키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죠?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만 담아야 되는데 그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올 때 지켜라란 말이고, 이 지키다라는 단어도 또 지키다라는 단어도 연구해보면 무슨 뜻이냐면 문지기가 앞에 서가지고 들어올 사람 안 들어올 사람 딱 결정하는 거예요. 소셜 미디어가 발달이 돼가지고 그 공중파 뉴스에서 나온 게 다 진짜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됐는데, 그래도 아이고 다 받아들이잖아요. 마음을 보호하지 않고.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이 딱 들어오면 그 잘못된 것이 뭘 결정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한계와 경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계와 경계는 결국은 자기 정체성이에요. 자기 정체성. 제가 돈이 없는데 좋은 차를 사서 월부로 할부로 사가지고 타고 다니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돈이 있어도 못하는,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마음의 한계를 정해놓으면 자기들 그냥 평생 버스 타고 다니는 모습만 그려지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마음이 결정해 놓은 거예요. 또 뭐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빚을 갚아라고 하는데 빚을 갚고 빚에서 자유한 모습이 그려지지 않으면 자기의 정체성은 뭐예요? 빚진 자가 자기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전 너무 가식이 싫어요. 가식도 싫고 외식도 싫고, 우리가 이 영혼 몸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영의 정체성이 진짜 정체성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삶은 잠시고 이게 지나가면 우리의 혼의 영역은 주님을 만날 때 완벽하게 성화를 이룰 거고요. 우리의 육은 지금 현재 이 육은 두고 새 육을 받을 거기 때문에, 육이라고 하면 헷갈리고 새 몸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정체성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 혼의 영역이 얼마나 이 영적으로 번했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천국에서 삶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을 얼마나 우리 영의 정체성에 맞게 사느냐 이거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학교도 3년 다니고 또 호주에서도 사역하고 이 영혼 몸을 안다는 사람들을 많이 제가 접하면서 정말 이제 질린 게 뭐냐면 이 영과 혼이 너무 다른 사람, 그런 사람들. 말은 잘해요. 말은 영에 있는 건 그대로 하는데 실제로 혼과 몸의 이 육의 이 현실은 안 따라가는 사람들 있죠. 그거 뭐해요? 무슨 유익이 뭐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를 많이 생각했는데, 이 마음의 결국은 혼의 영역을 우리가 새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의 우리 정체성이 뭔지 공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만큼 저는 이제 했다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와 스쿨을 통해서 우리 영이 어떤 건지 여러분이 영의 정체성을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의 모든 서신서가 예를 들어서 6장까지라면 1, 2, 3장은 우리 영은 이런 상태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4, 5장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혼의 생각들, 이런 것들은 얼마나 이 영에 가깝게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음의 상태가 진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내가 믿는 정체성 있죠. 그게 변해야죠. 내가 믿는 정체성이 변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자기의 모습을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로 보는 그 사람의 감정은 어떨까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본다면, 진짜로 그렇다면, 교리로 아멘 하는 거 말고요.
우리가 바른 교리를 받아서 바른 교리를 공부했는데 얘하고 지식적으로 머리에서 아멘 하는 거하고 내 마음이 거기에 동의해가지고 감정까지 완전히 변화된 그 상황이시냐는 거죠. 정말 그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 점도 흠도 없고 죄도 없고 그런 하나님께 완벽하게 용서받은 사람의 그 마음의 그 상태,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라면 그 사람의 태도나 말이나 이런 것들은 뭐가 나올까? 변명 이런 건 나오지 않아요. 무슨 일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 제가 보아하니까 저도 여러분 이 영역에서 저도 자라가고 있고 저도 다 이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 영역에서 자라가고 있는데 제가 관찰해 보니까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해요. 그래서 말을 가만히 들어보고 있으면 그 사람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변명인 사람이 있어요. 1시간, 2시간 대화를 해봐도 다 들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게 그냥 변명이에요.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변명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공부를 해도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변명을 찾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뭘 해도 변명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변명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용서받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은. 완전히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를 받아들였으면 변명을 뭐하라 해요. 제가 또 그림을 하나 그려보면 이게 이제 빙산인데요.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이게 바다고 이게 빙산의 일각이에요. 빙산의 한 각이란 뜻이잖아요. 이게 의식이고요. 이게 잠재의식이에요. 무의식이라고도 표현했었는데 무의식이란 말은 의식이 없다는 말이니까 옳은 표현이 아니고 잠재되어져 있는 의식이죠. 자, 그러면 제가 이건 저의 삶을 통해서 제 생활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건데요. 이 잠재의식은 마음이 아는 거예요. 내 마음의 지식이에요. 이거는 성경에도 안 나오고 뭐 심리학에도 없고 의학에도 없는데 그냥 제가 깨달은 거고요. 의식은 마음이 아니라 머리의 지식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둘 다 알아요. 마음은 둘 다 아는데 머리는 의식만 알아요. 그래서 잠재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은 알지만 내 머리는 모르는 걸 말하거든요. 차라리 마음도 이걸 싹 지웠으면 좋죠. 근데 마음은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건요, 여러분, 이 빙산이 둥둥 떠다닐 때 이 빙산을 움직이는 건 얘일까요? 이 밑일까요? 얘가 움직이는 거죠. 얘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 4장 23절로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뭘만 지키면 됩니까? 내 마음을 지키면 되는 거죠. 돈을 잃더라도 마음을 지켜야 돼요. 내가 평안을 유지하는데 돈이 좀 든다 그러면 돈을 쓰는 게 나아요.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여러분, 일단 그러면 이 경계가 아까 제가 그랬던 그 경계가 내 마음에 말씀만 품고 있으면 경계는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예수님의 정체성이 내 정체성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한 일을 너도 하고 더 큰 일도 한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말씀만 담고 있다면 한계라는 게 있나요? 한계는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잖아요. 믿는 거 있잖아요. 믿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도 한국어의 특징인데 믿음이라고 했을 때 영어로 faith고요. 이게 또 원어로도 있고 믿다라고 했을 때요. 믿다라고 했을 때 believe고요. 이게 원어로가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같죠. 믿다라는 동사가 변해서 믿음이라는 명사가 됐잖아요. 그냥 우리나라 말에서 이게 좀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이해가 어려워요. 이 믿음이라는 요 믿음 있죠? 이거는 선물로 받았어요. 누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아가지고 이 믿음은 우리의 영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없이 구원받을 수가 없죠.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그냥 외부에서 믿음은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다 있죠, 믿다. 이거는 누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고요. 이 믿다의 명사형은 belief예요. 달라요, 명사형이. 요게 바로 제가 신념이라고 번역한 요거거든요. faith하고 belief하고 달라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 있죠? 그 믿음하고 내 마음의 신념. 그래서 제가 신념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믿음이 가득한 게 아니고요. 신념이 있다고요. 근데 이 신념이 말씀을 믿을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뭐라도 믿기 때문에 마음이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뭐라도 믿어요. 진리도 믿고 거짓도 믿어요. 그런데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기능하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음으로 나는 의롭지 못하다를 만약에 믿고 계세요.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요. 미워요. 그러면 이제 네! 이러고 마음을 확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게 마음이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왜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고 묵상이 필요하냐면, 그러면 누군가 와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열심히 믿어요. 근데 누군가 와서 거짓말을 해요. 너는 의롭지 못해. 그럼 네! 하고 확 바꿀 수도 있잖아요. 거짓도 그렇게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마음은 오래 걸려요. 계속 여러 번 거듭거듭해서 해야 이 마음이 그것을 믿어요. 마음의 어떤 정보를 믿을 때 거기에 이거 잘 들어보세요. 마음이 어떤 정보를 믿을 때 감정이 동반되면 마음에 새겨져요. 그래서 미디어를 잘 보세요, 여러분. 감정을 막 동반하려고 하죠. 예를 들면 요새 먹는 프로가 많죠. 그 언제부턴가 TV에서 먹는 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게 좀 저렇게 먹는 게 많이 나오지? 했던 시절이 있었다고요. 옛날에 연예가 중계 1회 했을 때 이렇게 프로가 처음부터 끝까지 연예인 얘기만 나와도 되나? 했던 적이 있었다고요.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그게 옳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먹는 걸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먹어보고 맛있네요. 이게 아니라 여러 액션을 해야 되잖아요. 뭐 너무 맛있고. 그게 뭐예요? 정보와 감정을 같이 주입해가지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믿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지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먹는 거 이렇게 광고하는 거 보면 먹고 맛있네요. 이러는 거 봤어요? 난리를 하죠. 감정을 표현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기에 입력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거짓을 전달할 때도, 세상에 거짓을 전달할 때도 감정을 이입을 많이 하겠죠. 감정을 자극하고,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기록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레벨까지 내려가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거짓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의식이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식이 차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마음을. 그래서 의식이 힘을 잃고 있는 시간 있잖아요. 자는 시간이라든지 잠들기 직전, 잠에서 깬 직후, 이럴 때는 마음의 소리가 많이 들리죠. 그래서 꿈도 꾸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꿈 뜻을 도대체 모르겠잖아요. 그거는 그만큼 의식과 이 잠재의식의 갭이 크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그만큼 갭이 있다 이 말이죠. 그만큼 가식과 외식의 삶이란 얘기예요. 도대체 모르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요구하시거든요.
지식적 동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냐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을 요구하시잖아요.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궁금하시죠? 도대체 어떻게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키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제가 이제 그 다음에 하고, 지금 제가 1강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동의가 되셨어요? 왜 첫 번째 제가 처음에 여러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납니다 했을 때 마저 하는 거하고 지금 제가 1시간 동안 얘기하고 나서 마저 하는 거하고 왜 다를까요? 이게 우리 마음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생겼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루에 내가 한 구절을 묵상할 때 양보다 질이지 이러면서 10분 묵상한 거하고 1시간 묵상한 거 같을까요? 전혀 같지 않아요. 굳은 살이 기타를 배우면 내일 생기나요? 내일? 마음도 똑같아요. 마음이 강팍해지는 과정도 우리 손가락에 굳은 살이 새겨지는 거하고 똑같고, 강팍해지는 것도 그렇고 부드러워지는 것도 그만큼 시간이 걸려요, 주님 앞에.